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그분께 나는 주만 높이리. 아멘.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여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그분께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편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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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내 영혼 내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인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아멘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아멘 주의 꽃피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칠 때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사랑.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삶, 어제의 삶, 그저께의 삶,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어찌나 많은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분명히 말씀에 적혀 있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했었던 그때가 불과 몇 시간 전이고 몇 분 전이고 며칠 전이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기억합니다. 주님,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도 괜찮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다 내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경배하리 아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내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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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시작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길을 보여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공간이든 어느 곳이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배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릴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온전히 주님만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축복, 복을 기다립니다. 복 받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래요. 예. 그리고 참 우연치 않게 최근에 저희 MIT 미니스트리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수련학교에서도 그 복에 대한 설교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말씀은요, 믿음의 선택 본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본문 나누는 것도 제가 하지만 제가 이제 요일을 별로 이렇게 끊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주제별로 나눠서 이제 어떤 한 주제를 놓고 이렇게 저희가 본문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끊지, 제가 임의적으로 어떤 걸 정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참 하나님께서 지금 복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복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아브람입니다. 아직 아브라함 아닙니다. 아브람이에요. 사실 오늘 복을 받는다기보다는 복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 과정이에요. 어찌되었든 지금 아브라함은 되게 즐거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도 함께 경험하는, 그래서 축복의 길을, 그 방법을 알고 삶에서 시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롯이 떠난 후 라는 말과 함께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네,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롯과 아브라함은 친척 관계예요. 뭐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롯의 삼촌뻘 되는 그런 관계이죠. 근데 이전의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애굽에서 지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좀 서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애굽에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올 때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좋게 가지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자신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하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넘기는 조건으로 재물을 받은 거예요. 진짜 좀 안 좋은 상황이죠. 네,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가엾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로에게 징벌을 하십니다. 바로 입장에서 참 억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바로는 사례를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로는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내주고요. 그리고 자신이 주었던 재물, 자신이 주었던 어떤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어떤 여러 가지들을 그 재산을 그 몰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애굽에서 그냥 쫓아내 버립니다. 바로의 입장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혼인 빙자 사기단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어찌됐든 그렇게 생긴 재산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너무 많아진 재물, 그 재산으로 인해서 좀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들이 많은 부분이 가축이었어요. 목축업을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럼 많은 땅이 필요하겠죠. 땅이 근데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가축들을 키우기에는 너무 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심을 하고 롯을 다른 데로 이제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롯에게 먼저 물어봐요. 야, 네가 어디를 가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그 추후에 선택을 하겠다. 근데 롯은 소알 땅,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근처, 근방의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14절을 보면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자, 이것은요 소유권에 대한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 전에 먼저 하는 어떤 이제 바라보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아브라함의 그 상황과 그 눈높이에 맞춰서 너 바라봐라 이렇게 먼저 하신 거죠. 네가 가지게 될 땅을 먼저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15절을 보면요, 보이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자신이 그 땅을 전부 취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손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우리는 뭐 나중에 뭐 이상 얘기를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의 수를 세려면 땅의 티끌 정도의 수를 셀 수 있을 정도의 너의 자손을 세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현재 자식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의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 나이도 좀 있는데 나이도 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녀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무슨 말씀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모든 의심을 아시고 굳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은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으면은 또 그게 어떻게 보면 헛게 돼버리니까 자손도 주시겠다 같이 약속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아니 내가 지금 자식도 없는데 저 많은 땅 해가지고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돌아다녀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 또한 당시의 유대인의 어떤 문화적인 전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이 지금 의심하는구나. 자식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눈에 지금 땅 얘기를 하는데 이 무슨 땅, 말도 안 되는 땅,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뭐 주신다고 했는데 내 손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 줬다고 얘기만 하면 뭐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제는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십니다. 당시 유대의 전통에서는요 땅을 얻기 전에 땅을 먼저 밟는 전통을 하게 하십니다. 있었다고 해요. 그런 전통이 직접 그 땅을 밟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분들 땅 밟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내 집을 사거나 땅을 살 때 우리가 부동산 구매를 할 때도 직접 가보잖아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비가 새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땅을 둘러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냥 네가 주위 사람 말도 듣지 말고 네가 보는 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가봐. 네가 갈 땅이야. 너에게 내가 줄 땅이야. 이렇게 걸어 가보게 하신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처럼요. 부동산 경매하시는 분들 뭐라 그러나요? 임장이란 단어라고 얘기하나요?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 갈 때도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죠. 아무리 물건이 좋다고 해도 이게 경험해봐야지. 그러니까 직접 가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주실 땅을 직접 밟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아브라함아,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인데 이 밟아봐라. 너 의심스럽지? 지금 보는 것만으로 의심스럽지? 너 지금 자손 얘기 들었을 때 너 지금 아들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지? 지금 의심스럽지? 밟아봐. 네가 가야 될 땅이 그 땅이야.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라니까. 나는 실언을 하는 그런 거짓 우상이 아닌 진짜 신실한 너의 하나님이다. 직접 밟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장막, 그 거처를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로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아브라함이 밟았던 이 땅이 헤브론이 얼마나 중요한 땅이 되는지 후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게 됩니다. 자, 헤브론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땅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고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해발 1000m 이상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추후에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참 유명해지죠. 마지막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시체만 있나요? 아니요.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까지 묻히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기도 합니다. 헤브론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유다를 7년 반이나 다스리기도 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도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후대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손들도 다 체험하게 된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주 놀랍고 큰 축복을 얻게 되었죠. 자손들이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많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복은요 현실적인 복이에요. 현실적인 복. 자, 요즘 같은 시대에 지금 내 집 마련이 너무나도 힘든 이 시대에 부동산에 대한 축복을 구하는 사람 참 많아요. 저도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을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어떤 주의 일들이 너무 많은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집도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어찌됐든 지금 아브라함은요 현실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요 사실 이 현실적인 축복을 넘어선 축복이에요. 자, 믿음의 조상이 된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받은 축복은요 믿음의 조상이 된 축복이에요. 사실 많은 땅을 얻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축복의 중심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중심이 어떤 그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더욱더 크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중심은요 믿음의 가문이 생길 것이다. 뭐 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땅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땅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미리 예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 공간 안에 뭐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소수로 이제 저희가 20명까지만 받을 수 있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뭐 넉넉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그 오픈 예배 때 기억하시나요? 한 7, 80명이 여기 왔는데 거의 뭐 정말 자리가 좁아서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땅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은요 그냥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얘기하신 거예요. 땅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정확히 말하면 자손에 대한 축복, 그 자손에 대한 축복은 믿음의 조상이 자신이 되는 축복과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축복, 그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에는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이거를 잘 아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아브라함의 축복의 시작되는 순간을 보면요 첫 번째 비밀을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두 번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잘라서 세 가지의 축복으로 나누어서 축복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축복이 시작될 때를 보면요 롯과 멀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롯과 멀어지고 나서 축복이 갑자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롯이 함께 할 때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전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실 때는요, 롯도 같이 나왔죠. 그러나 실질적인 축복을 받을 때는요, 롯은요 함께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려면 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떨어지기 전에 자, 롯이 땅을 선택할 기회를 먼저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롯아,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런데 그때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냐면 소알 땅을 선택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소돔 근처의 땅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정착한 곳이 소돔의 근처의 땅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롯이 땅을 선택하는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 롯이 땅을 선택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땅이었냐? 보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은요,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오늘 말씀의 전을 보면은, 자, 롯은 소돔 땅 근처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소돔 사람들이 악하였고 주님을 거슬러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13절의 말씀이에요. 롯은요,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들이 죄악을 짓던 뭐하든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이전에 행하던 모든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롯은요, 이전의 풍속을 못 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방 종교를 섬겼었다, 이런 말씀이 성경 구절에도 나오죠. 롯은요, 세상의 풍속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풍속을 함께 따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신부로 맞이할 정도로 참 진짜 좀 죄송합니다만 나쁜 사람, 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사례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갔다가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을까요? 정말 기분 저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와, 얘 어떡하지? 야, 이거 진짜 심각한데 얘 어떡하지? 그래서 처음부터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재물은 좀 받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무조건 다 복 받은 건가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롯을 분리시키시고 아브람이 더욱더 거룩한 길을 선택할 때에 축복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과 단절될 때 그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과 단절될 때의 축복이 시작돼요.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무조건적인 단절로 아무런 소통도 하지 말고 그냥 갑자기 산속 깊은 곳에 들어와서 기도만 하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씀이 세상과 무조건 소통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롯이 고통을 받을 때 도우러 가요.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롯이 그 누군가에게 잡혀 있을 때
내일 또 믿음의 선택이 나옵니다. 롯과 롯의 재산이 다 잡혀가요. 그때 또 뺏으러 와요. 소통이 완전히 롯과 또 인연을 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절은요,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 그 첫 번째 그 비결은 거룩함이었습니다. 구별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두 번째를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 두 번째는요, 두 가지입니다. 기다림과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믿음의 선택과 기다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제 분리된 삶을 살아가자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땅을 다 갖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뭐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자신 아내가 죽고 나서 그 굴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첫 번째 땅을 얻는 것이 시작됐다, 뭐 이런 말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후에 땅을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축복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걸었었던 그 땅이 모두 다 바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지는 않았어요. 헤브론이 나중에 좋은 곳은 되지만,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그 종교적인 기점이 되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죽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손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기다림 그리고 믿음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진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바로 장막을 옮겨버립니다. 이사를 간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자녀도 얻지 못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거룩함과 구별됨과 믿음으로서의 선택과 기다림이 동반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다들 좋아하죠?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복 받는 거 좋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기다림 속에서의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제가 축복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가지, 사실은 뭐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이죠. 기다림과 믿음의 선택을 좀 다르게 보면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함, 믿음의 선택,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은 세상에서 보아도 아주 좋은 축복입니다. 많은 자손과 많은 땅,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죠. 그럼 세상에서 소위 좀 돈 좀 많아지면, 잘 나가면 그게 복 받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땅은 그냥 통로였어요. 예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거룩함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재정이 생기잖아요.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들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몰락하는 것, 가정이 무너지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 뉴스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거룩함이 없는 세상의 누림은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저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질의 어떤 축복,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거룩함이 축복의 중심이라는 것, 예수님과 동행한 삶이 축복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누구의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되었다, 이것에 요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요동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복에만 관심이 많으면 예수님 안 믿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굳이 왜 예수님을 복에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을 취하는 도구로 사용할,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무슨 그게 그런 이상한 짓을 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세상과 분리돼서 거룩한 삶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분리를 원하시거나 어떤 강한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복받기 직전의 단계라는 것, 복의 그 어떤 통로의 시작의 단계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지금 하나하나만 해도 뭔가 자꾸 찔리는 것 같고 걸리는 것 같고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행동이 걸리는 거 맞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때가 지금 복받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복을 받는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함께한다면, 거룩함이 시작된다면 또한 함께 믿음의 선택과 그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래 그냥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 됐지 하나님이라는 신 대단하네, 그냥 한번 생각해보지 이런 식으로 나아갔으면요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삶과 신앙을 분리시켰다면은 세상적으로 사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거룩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면 오히려 복받기는 글렀을 것이에요.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바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장막을 이사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헤브론으로 장막을 바로 옮겨버립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면 바로 지금 내가 뭔가를 또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이것을 바로 실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될 것이 생길 때도 있고요, 현실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등 여러 가지들, 자신의 삶에서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좀 가르쳐주세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금 당장 집 팔고 땅 팔고 다 버리고 교회로 오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찾고,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단해야 될 것을 찾고, 죄를 거부할 것을 또 내가 선포를 하고요,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이런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알게 하십니다. 인위적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 지금 당장 아랍으로 선교합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을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내가 안 한 것부터 생각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영성 생활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진짜 제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지 못한 재정이 생각나게 하시면 바로 그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어떤 분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고 죄를 끊어야 될 것들이 있으시다면 바로 그 죄를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 바로 축복을 받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것 같이 우리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때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손의 때일 때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저도 기도합니다. 저희 MIT 미니스트리와 순전한 교회가 저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들을 누릴 수도 있고 제 다음 세대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예요. 축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기다리기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서 이미 복을 받은 것 아닐까요? 자,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의 칭호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복 아닙니까?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다림으로써 복의 마지막 정점을 찍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이 세 가지를 잘하면요, 과정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과 같이 거룩과 믿음의 선택과 기다림으로 우리 모두 주께서 원하시는 기쁨을,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거룩함, 믿음의 선택, 기다리는 것, 결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현혹하기도 하고요, 뭐 남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이 현혹하기도 해요. 막 흔들려요. 막상 현실에서 이사 가라 그러면은 난리가 나요. 막 요동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희 간증은 말씀드린, 저는 결혼 전날 이삿집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계약 만료 2주 전에 집이 정해졌습니다. 예, 그럴 때 많이 있죠. 정말 그때 저의 믿음의 연약함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지막에 보니까 다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만약에 없었어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다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주께서 믿음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기다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들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주께서 믿음을 주시고 주께서 능력을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에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며 거룩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기다리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